이사야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섭니다. 이 그날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것은 만민이 보고 지휘를 받고 사인을 받을 깃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전쟁할 때 왕이 있는 길을 딱 세우죠. 어디 왕이 있는지 압니다. 왕을 보호하라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키도 조그만 왕을 어디서 찾단 말이에요. 깃발을 보는 거예요. 깃발. 대장기가 있어요. 부대마다 깃발이 있지만 대장기를 보면 대장기가 지휘를 해요. 오라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대장 옆에 기수가 있어요. 또 대장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큰 깃발이 있어요. 옛날에 이 동북아의 대국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서요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가져오거나 이제 선물을 가져오고 인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대국이라고 직함을 내려줘요. 니는 어디 왕이 이미 왕인데 자기가 내려준 것처럼 어디 왕을 삼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조그만 나라니까 장군이라고 불러줘요. 어디 나라의 왕이면서 중국 기준으로 볼 때는 또 어디에 장군 대장군으로 임명하느라고 한 나라의 왕을 장군이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깃발을 선물해 줄 때가 있어요. 장군이 지휘할 때 쓰는 깃발이죠. 근데 이거는 선물이니까 자기 나라에서 군대 지휘할 때 나름대로 신호를 만들어 갖고 깃발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선물용이니까 막 금비단으로 만든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의전용으로 쓰라고 멋진 깃발 이렇게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장군은 깃발을 쓰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깃발은 뭐예요? 표예요, 표. 어떤 표요? 이 길을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고 움직인다는 지휘자가 여기 있고 권세자가 여기 있다는 우리가 갈 곳이 저기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가 바로 깃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민이 전 세계 모든 만민이 가야 할 곳, 모일 곳이 저기라고 보여주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새 뿌리에서 난 싹. 이제 싹까지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죠. 1절이에요.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고 그 뿔에 산 가지가 난다.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그 결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계속 확대하여 다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부를 말씀했어요. 어디까지? 9절까지 일부를 말씀했고 지금 이 메시아의 날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 가지의 날의 2부를 지금 말해주는 건데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하냐? 그가 오는 날에는 뭔 일이냐? 만민이 그를 깃발로 보고 모인다는 겁니다. 왜 모이죠? 야, 메시아가 있다 죽이자 뭐 그렇게 모인 건가? 이게 아니죠. 이제 왜 모입니까? 그 다스림을 받고자 그를 보고 경배하고자 스가랴의 말씀대로 하면 그에게 절기를 지키고자 그의 얼굴 보며 그곳에서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또 우리 이사야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직접 듣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자고 이제 만민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성전이 있어서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고 우리가 앞에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 판단의 공의가 세워지는 곳,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자, 2000년 전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다고 영화롭게 됐냐?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그걸 영화롭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해야 변화산 정도. 변화산 정도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와 정말 이 산에서 주가 계신 이곳이 영화롭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초막 찍고 삽시다. 베드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요 정도죠. 그거를 뭐 곱하기 수만 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밥 먹고 가고 하룻밤 자고 한 곳이 아니라 거기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모양 자체도 이전과 같이 이 초라한 나사렛 사람 먼지 투성인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고 그의 영광에 합당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마다 영광을 본인이 취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가 계신 곳은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구나 만민이 와서 하는 일을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영화롭습니다. 자, 그날에 만민만 오냐?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도 옵니다. 보십시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전에 한번 펴은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의 남은 백성을 여기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방인에게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죠? 벌써 이 지역들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나 그 후세대 정도에서 선생님들이 봤던 관점 중에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훌륭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기는 뭐랄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걸 해석할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그때 무섭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이거는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치러 올 때는 진짜 엄청난 속도로 왔거든요. 확 덮어버렸어요. 그냥. 뭐 도망가고 피신가고 또 이런 나라가 얼마나 뭡니까? 뭐 바다 섬들이니 뭐니 이런 걸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냥 훅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해석을 안 하면 다시 그랬으니까 아수르 이어서 바벨론. 바벨론이 유다까지 쳐 없앴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없어진 거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거의 같은 동일한 지역에 정복하고 세워진 나라 페르시아, 바사. 요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야기구나. 요 정도까지는 읽어줘야 돼요.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맞죠? 요까지는 우리가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그랬거든요. 요 다시가 어떤 의미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을 봐보세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걸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나라 이름은 다르고 민족은 좀 달라요. 구성민족은. 그렇지만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이 영적인 계보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수르 왕 하면은 그대로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쩌면 아수르 왕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페르시아 왕인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뒤에 이어진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포함해서
대표 이름으로 아수르가 불려질 때가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미 피난 간 사람이 돌아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종살이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봐보세요. 아수르 지역에 잡혀간 사람들이 오는 길을 내준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그날에 그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피신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로 말하면 잡혀간 것도 아니고 피신한 사람이 돌아온 걸로 말하면 이거 다 히스기야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왜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유다 치러 왔다고 18만 5천 싹 죽어버리고 거의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쪼그라들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히스기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보고 이새의 뿔에서 난 한 싹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이 싹이 이스라엘의 기치로만 서는 게 아니에요. 자, 11절에 남은 백성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또 깃발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분명히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열방에서부터 와야 되니까 깃발을 세운다 그랬죠. 그러나 이 깃발이 동시에 열방에서 이스라엘만 오는 게 아니라 열방에 있는 열방의 국민들도 오게 하기 위해서 만민의 기치가 된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만민의 기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한 싹이 만민의 기치도 되고 이스라엘의 기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볼 때는 그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피신하고 이런 데서 이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때가 돼서. 그런데 이들이 잡혀간 나라는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요즘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대표 나라로 아수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수르에서부터 오는 길이 쫙 열린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없는 광야의 길을 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정말 큰 바다가 막고 있고요. 엄청난 세력이 막고 있고요. 고난과 목마름과 핍박이 칼의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싹 쳐부고 길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히스기야 때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아수르를 대표로 썼다 했기 때문에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역시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데리고 오신 것처럼 근데 그게요. 제2의 출애굽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부분적으로 성취됐고 남은 부분이 있어요. 남은 부분이. 왜 제가 남은 부분이 있다 하냐 하면 아수르로부터 오는 큰 길 대로가 열린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백성이 전부 다 아수르에 있다가 오냐? 보십시오. 이집트에서도 오고 바드로스 이집트한 지역이에요. 먼 나라들에서도 오고 섬들에서도 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수르가 이집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니 아수르 옆에도 뭐 섬은 있지 않겠어요? 아 있지요 있기는. 그러나 그 없지 않고 있는 섬을 말하려고 섬들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권에 있었던 이집트를 말하려고 이집트와 다바로스에서 뭐 바드로스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열국에 흩어져 있다 온다는 걸 지금 말하려 하는 거예요. 엘람이나 뭐 구스나 이거는 아수르 지역에 속하기도 하고 아수르의 영향권에 속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수르하고는 별개 지역들이에요. 자, 고레스 칙령 후에 즉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돌아오는 자들을 뭐 먼 섬들에서 왔니 애굽에서 왔니 이런 표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을 말하지만 바벨론 포로의 길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은 이 제2의 출애굽의 앞부분 일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남은 게 언제냐?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이새 뿌리에서 난 싹, 곧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해요? 이 남은 제2의 출애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실제 그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워지자 오늘 우리는 그 남은 제2의 출애굽의 뒷부분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름하여 뭐예요? 알리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유다 지파만요. 12지파 중에 요즘 유다라는 말은 12지파를 대표하는 말로 쓰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는 레위 지파 후손도 있고 그 중에는 르우벤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돌아가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 이러지만은 자기 자신은 정작 베냐민 지파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래가지고 막 돌아옵니다. 알리야. 근데 여러분 이 알리야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뭐랄까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단방에 어떤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메시아의 오심, 초림 이후에 재림, 이 재림이 가까워지자 성경 여러 곳에서 남은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는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전 세계 모아서 그 고토로 옛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날을 보세요. 아수르에서부터 대로가 열려서 온다고 돼 있지만 이 말은 아수르 때로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또 영적 계보로 보면 아수르 같은 세상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고 잡혀가고 도망갔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아수르라고 대표말을 썼지만 실제 어떻게 해요? 세상 곳곳에 숨고 도망가고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날에 맞추어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왔어요? 아닙니다. 다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주여, 지금과 같이 1년에 유대인들이 몇천 명에서 정말 많은 몇만 명씩 돌아온다고 할 때 다 돌아오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전 세계 얼마나 흩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옛 땅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돌아오고 그 다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하고 화평의 조약을 맺고 속았구나 하고 피신가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오셨고 구해주고 이런 식의 전개가 아니고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여전히 세상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들이 세상에서 싸우는 부가 많고 먹을 게 많아요. 실제로 바벨론에 있을 때도 가자니까 안 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말하면 그들은 구약적 믿음이 좋아야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구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돌아가는 건데,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지금 있는 이스라엘, 전 세계에 있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그거를 다 믿고 그 좁은 땅 때문에 몰겠다고 살겠다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오겠어요? 다 안 옵니다. 절대 다 안 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 알고 보십시오. 일부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요. 또 일부는 상당히 많은 사람은 여전히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메시아 오는 그때의 열방의 기치로 서고 이스라엘의 기치로 서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가 그때 돌아온다잖아요. 그가 기치로 설 때 돌아온다잖아요. 뭐 어떻게 이루어지냐?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화평의 조약을 맺고 물론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막 거기 동조할 겁니다. 이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막 산으로 도망가고 별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쯤 되면 열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지 있는 곳에서. 왜? 적그리스도 세계를 지배하고 성경에 말하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기 때문에 막 죽을 지게 될 겁니다. 그 바벨론 같은 땅에서 나오라니까 안 나오고 거기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헛짓했던 사람들. 그때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단 말이죠. 아하, 예수 죽인 죄도 깨닫고 성경의 예언이 뭔 말인지 이제서 깨닫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때 되면?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서시자 열방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 회개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열방의 기초로 서고 남은 자의 기초로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초로. 자, 이건 성경적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 일부가 돌아오고 여전히 바벨론에 거주하며 음녀의 금자를 함께 들이키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로 보면 음녀가 금자를 가지고 막 포도주 마시고 막 히히닥거리고 짐승에 타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이미 예언이 됐다는 거 아세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오세요. 실제로 국가로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이면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영적인 상징으로서 이 바벨론을 음녀로 놓고 얘기한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음녀라고 불리는 또 다른 영적 바벨론의 계보를 이은 어떤 성을 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 똑같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도 그래서 갑자기 망했고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역할하는 음녀가 있는 그 더러운 성도 하나님의 불태워서 하루에 없어져 버립니다. 둘 다 그렇게 같이 없어집니다.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도 내 백성아 나오라고 예레미야도 내 백성아 망하기 전에 나오라 그래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의 망할 즈음에 가까스로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남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에 잘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6절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뭐라 그래요? 좀 벗을게요. 이스라엘 사람 내 백성아, 바벨론에 있는 지금 내 백성아, 내가 곧 바벨론을 멸할 것인데 너희가 지금 언제까지 그 바벨론에 있을 것이냐? 바벨론이 막 금잡다 술 따라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취해갖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거기 멸할 건데 빨리 나와 같이 망하지 말고. 요게 예레미야 때 이미 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여호와의 신원의 날, 원수가 없는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 그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이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왕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딱 맞죠?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리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살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자, 바벨론에 터잡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막 치시하니까 야 빨리 바벨론 좀 살려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는데 얘가 망하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을 바르자, 주무르자, 별짓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바벨론 포기하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근데 이날은요, 왜 그게 안 돼요? 왜 살리려고 해도 바벨론이 죽어요? 하나님이 원수갚기로 작정한 날이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다. 그죠?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지는, 우박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불이 떨어지는.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갑자기 우리 의, 굉장히 로마서적인 말씀이죠.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자. 보세요. 지금 아까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자 하니까 우리 할 일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일. 그게 남아있다. 그게 여호와의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예루살렘 시온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각성을 한 거예요. 각성.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지금 알리한 사람들은 이런 각성 못해요. 정신이 없어요. 여전히 영적으로는 바벨론의 술잔에 빠져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거기 음녀 바벨론은요, 전 세계인을 향하여 취케 만드는 자, 그리스도인의 피에 취해 있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통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다중적인 그런 예언이고 성취예요. 제2의 출애굽이 일부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망할 때였고 남은 부분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영적 바벨론, 옛 바벨론의 계보를 이은 그 바벨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이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이후 51장하고 요한계시록 18장, 17장, 18장은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요. 같이 놓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여 말하면요. 세상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이스라엘로 모이지 않습니다. 일부만 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온 모인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유대 산으로 도망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그러면 편이 있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편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역시나 마지막 환난, 야곱의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데 유대인만 죽이겠어요? 여자의 남은 후손인 신자들도 죽인다 그랬죠. 그러면 왜?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겠어요? 부르짖는 거죠. 주여 주여. 정말 그때 주를 부른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거든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과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게 될 것이고 남은 성도들은 역시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구속자의 대장기가 세워집니다. 왕의 깃발이 세워집니다.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러 시온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야곱이 돌아온 것처럼 돌아가자. 이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역시나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들, 그리고 그 환난을 피해서 남은 또 다른 자들이 이제는 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주님이 서시고 그들이 나와 엎드림에 주님 계신 곳, 그곳은 영화로운 곳이 됩니다. 주 메시아 예수의 기치가 높이 세워진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 시온이 영화로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날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준비케 하셔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치의 기도가 우습지 않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가 가볍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주의 말씀 들음이 우리 믿음의 견고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으니 오늘도 열방과 남은 백성의 기초로 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 오심과 예수 계신 곳이 영화로움과 주님 오셔서 하실 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예배하는 일, 아버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 준비케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심령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